오바댜서의 핵심은 바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서의 위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위치를 보시면 586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시기는 바로 포로 시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은 히브리어로 오바댜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기록자는 바로 오바댜 1장 1절에 오바댜 묵시라라고 시작을 되어지는데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오바댜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기록자에 대해서는 그냥 오바댜라고만 이름이 나왔지 그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이 기록자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보면 아마도 그는 독실한 신앙인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11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종교의식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그래서 여러 가지 열왕기 상에도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 아합 시대에 선지자 오바댜가 나오는데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오바댜서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에돔이 외국과 동맹하고 형제를 배반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오바댜서는 한 장이에요. 근데 한 장 내용 이야기하기보다 이 배경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이 왜 이렇게 형제국인 남유다를 왜 이렇게 망하는 걸 기뻐하고 도와줬을까, 바벨론을 도와줬을까 하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에돔이 외국과 동맹에서 형제인 남유다를 배반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의 세 시기는 여호람 왕, 남유다 여호람 왕 때, 또 아하스 왕 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때 시드기야 때죠.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과 더불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시기에 바로 에돔이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부분입니다. 그 에돔의 역사를 먼저 좀 보시면은 에돔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삭의 아들 중에 근데 그 에돔의 역사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에돔 간의 형제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적대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형제국인데 역사를 보면 적대국으로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과 이 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족장이 다른 채로 각자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에서보다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에게도요 아버지의 복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신실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신명기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요 세일 자손 세일이라고 하는 호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일 지역에 원래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 에서의 후손들을 그곳에 살도록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거의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니네 그 에돔 땅을 지날 때 그 땅은 너네 건들지 마라. 내가 에돔 족속에게 줬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 족속에게도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이 에돔은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에돔하고는 적지지 않고 살려고 그랬었지만 근데 그렇게 형제지간에 좋은 관계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사사시대에는 충돌이 없었지만 이 에돔과 좀 적지는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분열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에돔이 여호사밧 시대에 한동안 이제 유다에서 다스려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남유다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있다 보니까 독립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간섭 잡고 하니까 그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여호람 시대에 블레셋하고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에게서 독립을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와서 약탈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60년 정도 독립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아사랴 왕, 우시야 왕 때 다시 또 남유다에게 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이 되어지면서 또 그들은 또 얼마나 또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하스 왕 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독립을 위한 침략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의 나라의 개입으로 인하여 사실은 아하스 왕 때는 오히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에돔이 다른 나라하고 합세를 해서 쳐들어 오니까 그거를 좀 이기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수르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남유다를 도운 게 아니라 아예 남유다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지배를 하고 또 에돔도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돼요. 그래서 에돔은 그 이후로 아수르에 100년 이상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 때부터.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에돔은 그냥 남유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싫고 왜냐하면 그렇게 속국으로 있었던 경협들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명랑 때 580년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때 이제 얼씨구나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뭐냐면 근데 사실은 이 멸망 때도 586년 이때도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내려가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강성해지면서 그 주변 나라에서는 저 바벨론을 견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끼리 막 다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저 바벨론의 세력을 어떻게 대항을 할까 해서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논을 했던 때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인데, 시드기야 왕 때인데 그 모임 때 에돔도 이제 같이 와서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의논을 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니까 이때 에돔이 약소국가끼리 모여서 같이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하자 했다가 이 586년 때 누구한테 붙었냐면 바벨론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합세를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도운 게 에돔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 때 586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본문에 1장밖에 안 나는 데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고 막 고관들도 도망가고 백성도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탈출을 다 길을 막아서고 에돔 사람들이 막아서서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군인에게 넘겨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에돔 사람들이 이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의 형제국을 향하여서 행한 행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이 이 오바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가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에돔의 위치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에돔,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돔의 지역은 우리가 붉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역은요 굉장히 높은 그 산지의 절벽 가운데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 조건이 산지여서 외부의 침략에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했고요. 농사도 지었지만 여기는 이 지역은 사실은 이 요단강 옆으로 이어지는 왕해대로 에시온개별까지 이어지는 왕해대로 무역로를 장악을 하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 왕해대로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대상들을 통한 통행세, 음식, 유숙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득을 봅니다. 농사도 지었지만.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 또는 무역업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의 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야,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에돔의 위치는요 굉장히 이런 유리한 요건에 있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요 이 1812년에 에돔의 그 폐허들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에돔은 그렇게 잘 나가는 굉장히 과거에는 뭐 번성한 그런 문명을 이룬 나라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기원전 20에서 23세기 때는 뭐 문명을 발달한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는데 결국은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교만.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를 보시면 586년 시드기야 통치 시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애가와 비슷한 그 오바댜 위치입니다. 시드기야 왕대 기록 목적은 형제의 형제를 적국과 도모해 갖고 고난을 빠지게 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형적 조건으로 인한 얻어지는 부를 지혜라고 교만하게 행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에돔의 멸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말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적국이니까 적국이 망하면 기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민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사실은 그 한 장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그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뭐 여호와의 날 또는 시온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한 절밖에 없는데도 축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은 이제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바댜서와 요엘서 또는 다른 책들과의 관계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절과 끝 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절은 오바댜의 묵시라 해서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바댜의 묵시로 시작하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산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에돔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마지막 종말의 어떤 회복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은요, 에돔을 향한 1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입니다. 21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 보기를 하시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십니다. 그럼 특히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면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나 에돔의 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바로 모든 예언자들의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날 사상 그리고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과의 시온 사상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예언서에도 나타나는 한 절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요엘, 아모스 이렇게 말라기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등장이 많냐면 에돔과 이 남유다와는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형제국에 대한 악을 행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심판에 대한 예고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기둥은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에돔의 죄인데 그 에돔의 심판은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민족들에게 에돔을 대적하자고 에돔을 대적하자고 전쟁하자고 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에돔에 대한 에돔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냐? 그들은 유리한 지형 부함을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들은 뭐라고 그러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의 아주 유리한 그런 지형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교만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시냐? 마음의 교만을 보십니다. 교만이란 나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우쭐대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돔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살고 있는 건 누구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거든요. 배려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속국을 삼는 일들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지형적인 유리한 요건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가 틀지라도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 내가 그곳에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그동안에 거뒀던 그 모든 부함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도 숨겨진 보물까지도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교만한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근데 구체적인 죄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죄냐? 그 죄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일은 뭐냐면 남유다를 약탈하고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원래는 바벨론을 배척시키려고 모였던 그가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자리에 바벨론하고 같이 동맹을 맺은 그 자리. 이방인과 한편이 되어서 형제국에게 악을 행한 죄. 두 번째는 환란 날에 남유다가 환란을 당할 때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방관한 죄. 그리고 그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죄, 기뻐하고 막 입이 크게 얼마나 좋았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나 봐요.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지적하냐면 멸망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날 약탈당한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한 죄,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막아선 죄, 그것까지 지적하시고 그 백성들을 원수에게 넘긴 죄까지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의 멸망을 패망을 기뻐하고 포악을 행한 이 죄 때문에 에돔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부에서는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순종하는 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이 심판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금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에돔과 모든 민족을 악을 행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대상이 에돔이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에돔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만국을 심판하는 중에서도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고 바로 자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포로 후기에 모든 포로 귀환, 1, 2, 3차로 포로 귀환해서 이루게 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에돔의 나라도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나라들이 다 불모의 지역이 되고 황폐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돔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복으로 감사로 받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향해서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의 은혜가 내린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또는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특히 마음의 교만을 지켜보고 계시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날 이방 나라의 침공을 도왔던 이 죄,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걸 막 기뻐했던 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픈 일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그들은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멸절당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회가 있지만 회복을 명하시지만, 이렇게 에돔과 같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포악을 행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자만이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